서울 숲의 나무들이 겨울의 앙상함을 벗고 새순을 준비하듯 사순절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절기는 우리의 영혼의 껍데기를 벗겨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계절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래서 사도신경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전능하시지 않는데 온갖 성도들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미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창세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신학자들 가운데 있는데 바보 같은 행동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믿어져야 믿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명품은 하나밖에 없을 때 명품이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절기가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된다. 지피지기이면 백전백승이라는 한자 용어가 있는데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날마다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요?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에요. 옛날에는 부흥회할 때 욕을 많이 하는 부흥 강사가 참 많았어요. 옛날에는 그게 통했지만 요즘 욕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예요? 주일날 양복을 입고 번지르르하게 바르고 나왔으니까 꽤 괜찮아 보이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우리 모두가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전국 교회가 이만큼 돌아가는 것만 해도 많이 성화되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겸양일까? 아니면 실제로 그가 극악무도한 사람일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는 일에 동조하고 실제로 그 일들을 감당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방 안에 햇볕이 싹 들어오면 수많은 먼지들이, 우리가 움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지들이 둥둥 떠다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서면 설수록 우리는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남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막 짓듣고 쏘아대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리 가 있는 사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이 다가서다 보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정직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착 읽어보면 그런 사울이 바울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어떻게 했냐면 능하게 하셨다. 능력 있게 하셨다.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믿음을 얻었다. 목사님 대단하세요. 뭐가 대단해요? 겸손이 대단하고 또 부족함이 많지만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대단해요. 누군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었을 때 우리는 큰 감동을 느끼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믿음을 얻었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 믿음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일을 맡겨줄 때 그 신뢰는 감사를 넘어 사명감이 된다. 나는 부족하나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맡겨주셨으니. 제가 서류를 정리하다가 우리 교회 45주년에 목적이 이끄는 40일 온 교인들이 한 조그만한 책자를 보게 됐어요. 그걸 보면서 나도 젊었을 때는 열심히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지난 과거를 뒤돌아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뜨거운 사명감으로 달려온 시간들이 많았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죠. 여러분,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권능을 얻게 된다. 권능을 얻게 되는 비결이 뭐라고요? 성령이 왔을 때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열심히 있었지만 방향이 잘못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또 그렇게 달려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주님을 만나고 시각장애인이 되고 또 다시 보게 되고 그 간증거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몸에는 간질병인지 안질병인지 가시가 있었잖아요. 3번씩이나 이 가시를 내게서 제게 해달라고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너 당뇨 있는 거, 너 혈압 있는 거, 너 가시 있는 거 그것 때문이라도 교회에 나오고 기도하고 예수 믿으니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도 바울은 글은 잘 썼으나 문헌에 보면 말은 좀 어눌했다, 그렇게도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는 일이 많죠. 가정의 가사 일도 하기 벅차고 거기다가 사업하시고 직장 생활하시고 교회 생활하시고 얼마나 힘들고 힘드세요. 어렵다 생각할 때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인정해서 이 사업 맡겨주시고 이 직장 맡겨주시고 이 교회의 직분 맡겨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12절에 보니까 충성되이 여겼다 그 말이에요. 여기 충성되이 여기다라고 하는 헬라어 헤게오마이라고 하는 말씀은 간주하다, 평가하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적어도 사울을 바울되게 만들어서 너의 충성을 내가 안다고 주님께서 인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울은 과거에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결코 충성된 자의 반열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과거도 보시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새로운 가능성을 보셨어요. 과거로 낙인을 딱 찍지 않고 현재로 불러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직분이라는 게 뭐냐? 선물이다. 직분은 선물이다. 짐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을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12절 위에 있는 제목처럼 은혜를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는 과거를, 전직을 잊지 않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깨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잊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는 세 가지였어요. 첫째, 비방자. 두 번째, 박해자. 세 번째, 폭행자였다. 여러분,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지 마십시오. 근데 지나고 보면 평범하게 사는 것도 복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 유명할수록 비슷한 어투가 뭐냐면 반말을, 말이 짧아. 지금도 내가 말이 짧아. 이러면 짧은 거잖아. 말이 짧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이 짧아. 거의 반말을 찍찍 쓰고 욕을 하고. 왜 그렇게 될까? 그 교만해서 그렇지. 돌아다니 보면 나를 다 알아주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그럴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정말 겸손하기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겸손은 언제 겸손하냐? 죽을 지경이 되면 겸손해. 암이 들어서 죽을 지경이 되거나 사업이 쫄딱 망해서 죽을 지경이 되거나 하여튼 뭐 가족 중에 죽을 지경이 되거나 자동으로 뭐 해야 돼요? 겸손할 수밖에. 그러니까 우리 서로 겸손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너무 어렵게 살다 보니까 앉아있는 성도들이 부흥회 할 때 보면은 내 고생한 얘기하면 은혜 받았대요. 근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평범한 일상이 너무너무 아무 일도 없이 평범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가난하고 너무 아버지가 일찍 죽고 그래가지고 뭐 세상에 노동이고 아르바이트고 안 해본 일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우리가 쓰는 용어가 뭐예요? 막말하잖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가, 뿌리가 완전히 없어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과거를 직면하는 용기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과거를 세탁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학력 세탁도 하고 뭐 다 노력을 하죠. 예전의 초라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 않죠.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 바울은 정반대의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자식들에게는 아빠의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은데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야, 영적인 아비인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다. 가끔씩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 꺼내. 과거에 내가 깡패하다가 목사가 됐는데, 여러분들 말씀 듣다가 은혜 받아야지, 헌금 많이 해야지, 나한테 달려들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깡패 시절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는데 웃기는 얘기죠.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이런 단어를 꺼냈을까? 자기의 나쁨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구덩이에 빠졌던 요셉과 같은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기 위하여 할 수 없이 과거를 끄집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무지해서 잘못된 일에 열심히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인 줄 알고 무지해서. 그래서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러잖아요. 용감한 자만이 미인을 구한다,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무식하니까. 옛날에는 그런 말이 다 통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닫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던 것이죠.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반대할 수준을 넘어서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 앞장섰고 믿는 자들을 가두고 죽이고 하는데 광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정체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비방자다. 비방자는 쉽게 얘기하면 뭐를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입술. 여러분, 최근에도 기독교에 사건이 생기면 막 유튜버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그런 잘못된 재료를 제공 안 해야 되도록 몸조심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의인인 양 막 입술로 쪼아대.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비방자다. 나는 단순히 사람을 욕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했던 인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비방자의 습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 조심해야 합니다. 말이 다 무너뜨려요.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 한마디는 고래도 춤추고 사람도 춤추게 만드니까. 왜 말하고 싶은 것이 없을까요? 그러나 세우는 사람들이 돼요. 두 번째는 박해자라 그랬어요. 이 말은 관계의 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말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아갔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믿는 자를 가두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달려갔습니다. 자신의 신념이 옳다고 믿으며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잘못된 열심. 그래서 방향이 잘못되었던 사도 바울을 우리는 잘 압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오늘 13절에서 자기가 폭행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품의 죄죠. 폭행자라는 헬라어는 오만하고 안하무인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신체적인 가해를 넘어서서 상대방을 멸시하고, 그래서 폭행에는 손으로 주 때리는 것도 있지만은 무슨 폭행이 있어요? 언어 폭행. 말이 정말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이브라함 링컨은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항상 자신의 책상 위에 낡은 구두 한 컬레를 두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유를 묻습니다. 나는 원래 구두 수성공의 아들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래야 교만하지 않고 국민을 잘 섬길 수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대답을 했던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한 이유는 그 처참한 과거의 배경이 있어야만 그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빛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해요. 도리어. 할렐루야. 도리어라고 하는 but, 영어로 말하면 but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겼다.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어 세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교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목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교회마다 전도하려고 발버둥 치는데 사건 하나, 지도자들의 잘못 하나 드러나게 되면 전도의 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죄송스럽다. 요즘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나는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며 그 진흙탕 속에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변화의 핵심. 이 세 가지 나오는 사울의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 핵심 단어는 15절에 미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확실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신뢰가 무너진 시대예요. 여러분들 가짜 뉴스에 속으면 안 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영원할 것 같았던 가치들이 무너져 내리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합니다. 정말 믿을 만한가? 그런데 오늘 이 미쁘다는 단어 헬라어는 신뢰할 만하다, 확실하다, 변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라는 말씀은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라 내가 경험해보니, 내가 체험해보니 라고 하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믿습니다 라고 하는 개인의 최면이 아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며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진리이다. 믿어도 된다, 믿어야 한다, 믿을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신비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 15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것이 다른 종교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진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왜 임하셨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우리 교구 목사님들하고 순장님하고 집을 방문할 때 왜 방문합니까? 그걸 뭐라 그럽니까? 신방이라. 어떤 분은 신혼방처럼 신방이라 그러는데 아니고 신방이라. 이 심자는 찾을 심자예요. 찾을 심자. 우리 주님께서 쓰시는 종들이 우리 집에 방문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임하셨다. 오신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낮아지시고 뭐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뤄드리면 그것이 최고예요. 예배드리면서 그 목적을 이뤄드리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고 부활하는 것, 내가 그렇게 못하면 그 복음을 전달해 주는 것, 그리고 섬기는 일을 위해서 왔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면 교회는 곧바로 하나님 나라인 천국의 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점이 잘못되면은 본점이 이상한 이미지로 돌아가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잘 섬기는 일들을 위해 애쓰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오신 목적은 도덕적인 훈화나 정치적인 혁명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 오신 복음은 나쁜 사람을 좋은 사람 만들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도덕적으로 좀 좋은 사람 만드는 기관이 아니고 완전히 폐인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죽은 죄인을 살리는 기관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16절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런 변화는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1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게 먼저 어떻게
옛날 성경에는 일절 그랬어요. 일절이란 말은 지금 번역한 일체라는 말과 동일하죠. 일체 뭐 하셨다고요? 오래 참으셨다. 사울이 바울이 되는데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 귀중한 직분을 맡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변화되는 데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욕하면서 기다려봐요. 자식이 변화될까요? 손 나쁜 놈 어디서 나와가지고 저 모양이야? 그러면서 기다린다고 그 자녀가 변화될까요? 기도하고 축복하고 힘내라. 아빠가 있다. 함께한다. 주님이 계셔. 아빠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계셔. 오늘 우리가 오래 참으신 예수님처럼 참는 거죠. 오래 참으시면은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마지막에는 할 수 없이라도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겠지만 한번 선택한 우리를 한계 없는 인내로 참아주시는 하나님. 사람이 철들자 죽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철든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어르신 마음을 읽는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철없는 우리다 보니까 읽는데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참으심을 기억하시고 2월달보다 3월달 25년보다 26년 과거에 내가 말이야 청년 때 내가 말이야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런 얘기는 기독교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이대성 장로님도 나와 계십니다마는 혼자 계시면서 주의를 성수하기 위해서 저 연세에 제일 앞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것 보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런 삶을 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모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내가 30년, 40년 뒤에 저와 같은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본이 되어주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6절 말씀은 오래 참는 참음의 마지막 목적이 뭐냐? 첫째는 영생이고 두 번째는 영광이다. 여러분 참아주실 때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고 참아주실 때 그가 돌아오게 되고 잔치하게 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참아줌으로 우리가 영생 얻었습니다. 앞으로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 죄인을 사명자로 만들어버리는 분이다. 어떻게 만드시냐?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충성되이 여겨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는 넘치도록 14절에 보면 14절 말씀 제가 강의 안 했습니다만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여.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믿음이 넘칩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잘하는 점, 장점을 자랑하게 될 때 여러분 넘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일본에는 도자기가 유명한데 깨진 도자기를 그 깨진 부분을 금으로 붙여 수리하는 칸츠기라고 하는 예술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금으로 수리하면 원래 깨지기 전보다 훨씬 더 가격이 높아진대요. 왜요? 높아질 수밖에 없지. 금으로 떼온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깨진 존재예요. 지금도 깨졌어. 지금도 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경부선도 있고 전립선도 있고 다 깨진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셔서 금으로 구원으로 다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12절 말씀을 중요하게 봐야 돼요. 나를 능하게 하셨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직분, 목사라고 하는 사역자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이라고 하는 항전직 직분입니다 라고 감사하면서, 그 감사는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그 감사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서울숲의 나무들이 산소를 뿜어내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괴수처럼 살겠습니다, 그러는 게 아니라 나를 능하게 하시고 내게 직분 주신 하나님께 감격하며, 이제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찬송가 310장 1절 부르실 텐데, 설교의 황태자인 스펄전 목사님 너무 유명해요. 임종 직전에 친구에게 말합니다. 나의 신학은 딱 4글자로 표현이 된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에 죄인 중에 괴수였던 우리를 은혜의 증인으로 삼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부족한데 나를 믿어주시고 직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심정으로 우리 310장 1절 찬양에 드리고, 나 같은 죄인을 통해 또 다른 죄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멋진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10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후렴 한 번 더 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내 형편을 아시는 생명의 주님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사울을 바울 만들어주신 그 능력, 그 인정,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님들, 하시는 사업, 직장, 가정마다 대한민국 예장 통합 측 9,446개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